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몰살당할 유다인을 구원하는 지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대로 왕이 왕 다음 2인자로 세운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경배해야 하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르드게가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함께 했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왕명을 어길까? 왕명을 어기지 말라고 날마다 권하고 있는데도 왜 왕명을 어길까? 그리고 왜 자기를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알릴까? 우리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하만을 성경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손을 말합니다. 아각 왕조의 후손,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분명한 영적인 대적이요 원수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이게 암송이 될 때까지 계속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왕손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으로 2인자가 되었고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지만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잘 융합하고 그리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거죠. 날마다 권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만이 심히 노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유다인 전부를 몰살시켜버리자. 그리고 하만이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을 몰살시킬 날을 12월 13일로 제비가 뽑힌 거예요. 제비가 뽑히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는데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왕이 주색잡기로 방탕해가지고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고 있으니까 이 지금 재원이 너무 아쉬운데 하만이 와가지고 왕명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몰살시키는 걸 허락하시면 제가 왕의 부고에 10,000달란트 은 34만 키로를 왕의 부고에 채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어떤 민족인지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전권을 위임하죠. 그러니까 1월 13일에 그 즉시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전멸시켜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다 족속이 누군가를 알아봐가지고 12월 13일에 전멸시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다 민족이 몰살되게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몰살되는구나.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모르드게가 자기 하나만 어떻게 죽임당할 줄로 알았는데 전 유다가 몰살당하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참회하는데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하수에로 왕 가까이에 있는 에스더 왕비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알아야 하는데 왕궁에 어떤 환락과 타락과 에스더 왕비는 본인을 잘 지키면서 정조와 지조를 잘 지켰지만 페르시아의 그 타락의 문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면 남편인데 남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도록 부추기는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깨어 있으며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에스더가 왜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쭈그려 있는지 내시를 시켜가지고 알아보니까 그제서야 유다 족속이 전멸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 왕비에게 이 모르드게가 부탁을 한 거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탄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원을 이 간절하게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 왕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에스더의 말을 내시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감정이 막 격앙되는 거죠. 왜 격앙이 됩니까? 모르드게는 내시이면서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양육을 했어요. 고아인 에스더,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에스더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오빠가 그렇게 하셨다니 정말 잘하셨네요. 오빠 전적으로 제가 오빠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다가 오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몰살되게 되었습니까? 제가 죽더라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 같이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거였죠? 에스더는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 처지, 오빠는 지금 내가 왕의 아내니까 뭐든 왕에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페르시아에 보이지 않는 불문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빠도 죽는 것이고 나도 죽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어요. 30일이나 되었어요. 이런 자기 입장 처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오빠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오빠의 그런 모든 걸 해결해 줄게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13절에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 한다고 하죠? 멸망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아주 독하죠. 에스더 왕비가 들을 때 정말 오해할 수 있고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근데 에스더 왕비는 비록 지금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흥청망청하는 문화에,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있지만 에스더 왕비는 옳은 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지금
모르드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보니까 듣는 거죠. 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으면 복이 있죠. 이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뭘 부탁한 거죠? 금식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유다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도 자기 시녀와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눈앞이 깜깜하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에스더에게 얼마나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영적으로 나갔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개죽음이야. 금규를 내밀었다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그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을 네가 당해낼 수 있겠어? 둘은 지금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데 섣불리 건드렸다가 네 목숨만 잃어버리고 유다인 죽음 재촉하는 거야. 막 얼마나 날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뭘로 막아내겠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멘.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죽으면부터 읽읍시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에스더 왕비에게 영적으로 악한 것에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개죽음하는 거야. 헛수고야. 아무 의미 없어.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이미 이스라엘은 몰살되기로 결정이 났어. 결정이 난 일을 어떻게 돌이켜?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화살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그런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막는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 이 뭘 믿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죽으리라. 개죽음 딱 날라올 때 죽게 되면 죽으리라. 헛죽음 날라올 때 죽게 되면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정치력을 네가 어떻게 당해내?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죽음만 재촉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죽도록 조서로 결정이 났어. 올해 12월 13일에 딱 날라오죠. 뭘로 물리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죠. 근데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날라오죠. 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너만 알지.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애를 배? 걸리면, 임신 드러나면, 배 나오면 돌 맞아 죽는 거야. 요셉 이해하겠어? 너의 부모님 이해하겠어? 날라오죠. 그 날라오는 불화살 막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1장 3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마리아는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향해 날라오는 거예요. 여자 혼자 어떻게 임신해? 여자 혼자 어떻게 배가 불러 잉태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 말하면 장난하냐? 너 미쳤냐 하지 않겠어? 날라오죠. 그걸 막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자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내 목숨, 내 안전 능하게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 1장 3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두 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화살이 막 날라와요. 뭘로 맞겠어요? 개 죽음하는 거야. 뭘로 맞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 왕비가 금식을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간 금식을 하면 사람이 좀 초췌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그러한 초췌한 상태에서 왕비로서 의복을 단정히 입고 왕관을 쓰고 왕 앞에 딱 나아갑니다.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러분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보의 물이 보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왕의 마음, 통치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의 물이 보를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언서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보를 알죠? 농사 짓는 곳에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물길, 그 저수지에 있는 물길은 보를 따라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는데 초췌합니다. 실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한 하루 이틀 몸살 알아보세요. 몸살 알면서 죽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몸살 앓고 나면 쫙 빠지잖아요. 헬스개지고.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간 담식을 하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니까 매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홍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에스더를 향하여 30일 동안 관심이 없었던 에스더를 향하여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여러분, 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지혜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금교 끝을 만집니다.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왜 나간 거죠? 소원이 있으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근데 왕이 먼저 소원과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옳다, 잘됐다. 그러고 쫙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6절 보세요. 어떤 복입니까? 잠언서 10장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렇죠.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지혜.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한 몸처럼 되고 있어요. 서로. 왕은 하만에게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2인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전권을 위임했어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에스더의 머리에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해요. 지혜. 이 복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봤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에게 이 왕이 지금 사랑이 넘쳐가지고 요구가 뭐냐, 소원이 뭐냐 물어보는데 5장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벌써 왕의 마음에 물음표가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왜 나를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물음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잔치에, 내 아내가 나를 위한 잔치에 왜 하만을 부르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요구가 뭐냐, 소원이 뭐냐라고 왕이 말할 때 그냥 덥석 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낚시질 할 때도 보면 이 작은 이런 피레미는 이렇게 이 낚싯대를 딱 들여놓으면 그 먹잇감 이렇게 낚싯바늘에 꽂아가지고 놓으면 피레미는 그냥 물잖아요. 근데 좀 이 정도 되고 막 월척 넘는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턱 건드려요. 먹잇감이 떡밥으로 돼 있으면 그걸 턱 말았다 턱 말았다 턱 말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찌가 똑똑똑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든 초짜는 그거 놓치죠. 근데 이 찌가 살짝 움직일 때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낚아 올립니다. 이런 피레미는 한 번에 삼키지만 고기가 커질수록 조심성이 있어요. 지금 요구와 소원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하니까 왕과 하만 사이를 껴놓는 것이 이게 지금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한 잔치에 하만을, 왕비가 나를 위한 잔치에 하만을,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갑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읽습니다. 그게 시작.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나의 소청 나의 요구. 아하수에로가 지금까지 황제가 돼가지고 너의 소청 너의 요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뜸들인 사람이 없어. 근데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왕이 궁금해가지고,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나의 소청 나의 요구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임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7절 8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황제 노릇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왕세자 되고 황제 노릇하면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뜸들이는 경우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4절에서는
내가 왕을 위하여,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아니 내 아내인 왕비가 나를 위한 잔치에 하만도 함께 물음표인데, 8절에는 이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이거 뭐야 이거? 왕비가 하만하고 뭔가 썸씽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왕비가 하만과 나를 동급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아수에로 왕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기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왕은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있는데, 하만은 막 기쁜 거예요. 얼굴에 막. 왕비까지 나를 인정하는구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최고의 신하로, 거의 왕과 동급으로 막 그냥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하만은 막 기뻐가지고 얼굴이 확 피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집으로, 아수에로 왕은 왕궁으로, 자기 궁궐로. 근데 하만은 집으로 내려가다가 9절에 보면 대궐문에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 막 집에 돌아가 가지고 아내와 친구들, 이 아내도 아마 신기가 있는 여인 같아요. 친구들은 거의 무당들 같고.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아멘. 하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다가, 그런데 기분이 팍 상하고 완전히 만족이 없어.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동안은. 11절에 13절에 그걸 말하고는 거죠. 앉아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그러면 교수대를 아예 만들어 버리세요. 23m짜리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왕에게 가서 허락받아 가지고 모르드게 그 교수대에 매달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14절에 명령하여 교수대를 세웁니다. 이런 일을 지금 하만이 하고 있을 때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여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죠? 그렇게 잠잘 자던 사람이, 여자들하고 주색 막 중에 빠져 있던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도록 그런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이렇게 하신 거죠. 역대일기를 딱 뽑아왔어요. 이게 일기책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근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내용을 딱 읽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뇌시. 6장 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기에 지금 보면 왕의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이렇게 했죠. 이 문이 침실문입니다. 그러면 왕이 은밀하게 왕비나 후궁들과 거기에서 사생활을 하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알겠고 왕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침실문을 지키니까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으니까. 이런 두 사람의 왕 암살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은 잠도 안 자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내와 친구들을 참모로 해가지고 그들의 조언, 그들의 모략, 그들의 제안을 듣고 일을 해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걸 해야 한다 하면 미루지 않고 곧바로 그냥 행동을 옮겨요. 교수대 세워놓고 그냥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하만은 모르고 있었죠. 자기가 매달려고 하는 사람의 공로, 왕의 목숨까지 구해줬다라는 걸, 왕이 읽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감독이 보입니까? 영화에 감독이 나옵니까? 그러나 모든 영화는 감독의 의도대로 영화가 찍히고 그래서 상영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세계 역사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왕비까지 인정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교수형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 세상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여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게 하만의 생각이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그렇죠. 여러분, 하만의 심중, 아하수에로 왕의 심중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중까지도.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여기에 보면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우리가 3절에 몇 번 봤었죠.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는 아주 낮은 직급이에요. 하만은 더 이상 관작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런데 왕이 관작을 살짝 빼요. 그리고 존귀만 얘기하니까 하만은 자기를 지금 왕이 높이려는 줄로 심중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왕 앞에 지금 들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한번 8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하만의 심중을 이제 왕에게 들키는 거죠.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하니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을 왕에게 다 들키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까? 모르드게였어요. 자기 원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를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그래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이니까 하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암살하려고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악한 하만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전 유다인과 수산성의 전 유다인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부터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얼마나 하만이 어이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말했다니.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이제 뭐합니까? 머리를 싸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막 고민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자기의 머리를 향하여 불화살이 막 날라올 수 있습니다. 번뇌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기분이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만족이 없게 만드는 불화살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같이 모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 말씀을 붙드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누가복음 1장 23절인가요? 32절인가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 마음속에 딱 새겨서 1장 37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크게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여러분, 없느니라. 하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내린 아주 신기가 있는 아주 영험한 무당들이 여러 명의 친구예요. 여러분, 자기의 머리를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귀신이 무당이 막아주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만이 내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습니다. 37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당해요. 40년 50년 교회 다닌 거지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뚫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심장 뚫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며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